야단법석2 법륜. 이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은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먼 결과만 너무 생각하다가 당장 오늘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면 인생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수와 같은 겁니다. 환경에 이런 말이 있죠. 보살에게 있어 정토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보살이 활동하는 국토이다. 여기서 보살은 보리살타의 줄임말로 보디사트바를 말하는 겁니다. 보디는 깨달음, 사트바는 중생이죠. 보디사트바는 깨달은 중생이에요. 중생은 중생인데 깨달은 중생이고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중생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죠. 정토는 이상세계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해서 행복하다는 것은 집 짓고 애 낳고 키워서 성공한 결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칸 새방에 사는 신혼부부가 결혼기념일에 호텔 가서 10만원 주고 외식할 걸 5만원 주고 장 봐서 요리해 먹고 남은 5만원을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면 궁하게 보이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어려운 신혼살림에 절약하면서 노력했던 그 시절이 행복하게 느껴질 겁니다. 인생 행복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러니 보살에게 있어서의 정토는 이미 완성된 국토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활동하는 국토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꿈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니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시어머니 요구를 거절해도 될까요? 저는 시댁을 좋게 생각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거는 기대감이 높아요. 저는 나이가 넷이 있어요. 시어머니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37달이 있는데 정신연령이 7살이에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죽고 나면 자기 딸의 보호자가 필요한데 그 일을 저희 부부에게 넘기려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몇 살이에요? 환갑 지났어요. 그러면 몇 년 더 사실까요? 20년 더 사시겠죠. 죽은 뒤에 딸을 맡긴다고 했으니 20년 동안은 안 맡기겠군요. 20년 뒤의 일을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허락만 하면 언제든 같이 사시려는 마음을 내비쳐요. 그러면 같이 안 살면 되죠. 근데 남편은 부모님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부모이고 시누이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여동생인데 그럼 같이 살면 되죠. 그럼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남편은 자기 부모와 여동생을 데리고 살고 싶어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다 들어줄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첩을 3명이나 두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들어줄 거예요? 안 되죠.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남동생도 있는데 한 달 전에 이혼을 했어요. 저희 집에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제 남 얘기 그만하고 싫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저는 자꾸 미안해서요. 미안하면 데려와서 같이 살면 돼요. 길 가는 사람도 불쌍하면 데려와 같이 사는데 시동생, 시누이, 시어머니를 데려와 같이 못 살 이유가 없죠. 질문자가 원하면 데려와 같이 살면 돼요. 원하지 않으면 데려와서 살아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거절해도 되고요. 저한테 자꾸 요구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남편과 거리를 두게 돼요. 남편한텐 잘해주세요. 남편 요구는 요구고 내가 싫으면 안 된다 얘기하고 다른 거는 잘해주세요. 또 그 얘기하면 여보 그건 안 돼요 하고 다른 건 잘해주면 됩니다. 아하, 그러네요. 방법을 알겠습니까? 네,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괜찮아요.
100번 말해도 안 돼요라고 말하고 다른 건 잘해주세요.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시부모님이 자꾸 불편함을 표시하면 어떡하죠? 무슨 상관이에요? 불평을 좀 들으면 되지. 그럼 불평 좀 안 들으려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서로 원수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소리 좀 듣고 말래요? 질문자가 저에게 묻고자 하는 심리는 시어머니도 짜증 안 내고 남편도 싫어하지 않고 시어머니도 안 모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거죠. 그런 길은 없어요. 남편과 대화를 하면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어떡하죠?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우울하게 키우는 게 좋을까요? 즐겁게 키우는 게 좋을까요? 엄마가 이 남자와 사느냐 저 남자와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아이에게는 엄마가 행복한 게 중요해요. 엄마가 행복하게 살면 아빠 없어도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없어요. 질문자는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남편은 또 자기 형제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두 가지를 섞을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그런 건 남편의 일이고 나는 내 자식을 돌보는 게 내 일이니까. 남편이 돈 번 것 중에 나눠줄 수 있으면 돈을 좀 포기하면 돼요. 자기 번 돈을 자기 엄마한테 주는 것은 내가 상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동생한테 주는 돈도 내가 상관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니 같이 사는 건 안 됩니다. 돈을 주는 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말하면 됩니다. 길 가는 사람한테도 보시하고 저래도 보시하는데 자기 가족한테 보시 좀 하면 어때요? 이렇게 삶의 가닥이 분명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시어머니가 좀 싫어해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요. 너는 나와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으냐? 그러면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보다 남편과 아이들과 같이 사는 게 좋아요. 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남편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좋겠지만 저는 부부 둘이서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어머니가 아주 부리부리 하시거든요. 부리부리 하면 자기 눈이 부리부리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자로 태어난 게 죄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을 잡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저는 초등학생인 딸이 둘 있고 친정 부모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고 싫다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아버지가 더 싫어졌어요. 거기다 아버지 때문에 제 성격이 분노와 짜증이 많아져 괴롭다고 여겨지니 원망이 들고요. 감사기도 참회기도 하려 해도 화만 나고 자식한테 어찌 이럴 수 있나 싶으니 마음의 상처도 되고 부모를 좋게 생각해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괴롭지 않을 텐데 안 되니까 힘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데요? 옛날에는 화내고 혼내고 욕하고 그랬죠. 지금은요? 지금은 말을 안 하니까. 그럼 따로 살면 되잖아요. 따로 살 수도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내 성격이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원망스러워요. 그 원망을 떨치기 힘들고요. 그럼 그 생각을 안 하면 되잖아요. 생각나는 걸 어떻게 안 해요? 술을 자꾸 마시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면 술을 안 마시면 되고 담배를 피우니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담배를 안 피면 되듯이 생각을 해서 괴로우면 생각을 안 하면 되잖아요. 질문자는 재밌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약간의 고통이 있어야 쾌감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괴로우면 영화를 안 보면 돼요. 아버지가 화내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 화냈다는 걸 기억을 지금 혼자 자꾸 틀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한다는 건 영상을 트는 거예요. 그만 틀면 됩니다. 봐서 슬프다면 안 보면 되죠. 근데 자꾸 틀어놓고 보면서 또 울고 저한테 와서 그것만 보면 슬픈데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보지 마라 하니까 그거 어떻게 안 봐요 이러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나면 생각이 딱 들 때 영화가 틀어질 때 이러면 괴롭겠구나 하고 알아서 영화를 꺼야죠. 자동으로 켜준다고 해도 다시 꺼버리면 되죠.
그러면 아버지 원망하는 마음은 어떻게 바꾸죠? 영상을 꺼버리는데 원망할 게 뭐 있어요. 그걸 볼 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아버지 생각을 안 하는데 무슨 원망이 일어요. 그걸 굳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생각한다는 건 영화를 틀어서 본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틀어지는데 화면을 끄는 방법은 영화 테이프를 그냥 두는 것과 같아요. 가능하면 테이프를 지워버리는 게 좋겠죠. 테이프를 지우는 방법은 우선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야단칠 때 아버지 몇 살이었죠? 30대 중반이요. 질문자 나이는 지금 몇이에요? 45이요. 그럼 질문자보다 10살 어린 남자잖아요. 35살의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보면 어른 같지만 커서 보면 불완전한 존재예요. 질문자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고분고분했어요? 어머니는 인자한 편이에요. 인자한데 어떻게 아버지가 화를 내겠어요? 여자가 착해도 말을 할 때 상냥하게 예하고 말하지 않고 입 꾹 다문 채 대답을 안 하면 남편이 성질이 나죠. 질문자도 애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를 야단쳤을 때 대들어도 화가 나지만 엄마가 뭐라 하는데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방에 팍 들어가 버리면 더 성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35살 때 아버지는 아직 인격도 덜 성숙했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부인도 말을 안 듣고 해서 자기 성질을 부린 것뿐이지. 질문자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질문자가 거기 상처를 입은 거지. 이제 다 컸으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도 결혼해서 그 나이에 참 힘들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리다는 건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 입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 컸으니까 아버지도 그때는 힘들었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준 건 고마운 거잖아요. 법륜스님은 질문자에게는 화를 안 냈지만 질문자를 키워주지도 않았잖아요. 아버지는 화를 버럭버럭 내긴 했어도 키워줬잖아요. 영화 테이프를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때 아버지 나이를 생각해서 이해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줘서 고맙다 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화도 안 내고 잘해줬다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세상에 다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나를 도와준 사람은 부모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질문자는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돌아가시고 나면 뭘 해드릴 수 없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거지. 주말에 소파에만 누워있는 남편이 미워요. 남편과 7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7년인데 남편을 보면 게으릅니다. 아이들이 7살, 4살이다 보니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어 주말에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남편이 소파에서 리모컨만 잡고 있으니 이런 남편을 보는 게 힘들어요. 나가자고 하면 싸우게 돼요. 피곤한데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마음도 알겠는데 아이들과 같이 나가 활동하는 것도 좋잖아요. 제가 나가는 걸 좀 좋아해서 그렇지만 아이들도 나가자고 하고 그럼 본인이 아이들과 밖에 나가서 놀면 되잖아요. 애들하고 나가서 놀면 좋겠다는 건 본인 생각이잖아요. 저는 게으른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해서요. 남편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남편이 평일에는 직장에 나가잖아요. 주말엔 좀 쉬고 싶은 건데. 하루만 쉬면 되잖아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남편은 3일 쉬고 싶은데 이틀밖에 못 쉬어서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뺏겠다니까 짜증을 내는 거죠. 애들이 뛰어놀면 놀도록 놔두고 데리고 나가고 싶으면 질문자가 데리고 나가면 되지. 안 그래도 5일 동안 직장 다니느라 피곤한 남편한테 왜 그래요? 애들은 밖에 내보내서 너희들끼리 놀아라 하고 남편 누워있으면 차도 끓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 습관적으로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잔소리하면 남편이 밖으로 나돌아요. 밖에서는 돈만 주면 왕처럼 대우해주거든. 남편이 밖으로 돌면서 골치 썩이지 않고 주말에 집에 와서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다른 사람 들어봐요. 매일 골프 치러 간다, 등산 간다, 친구 만나 논다 하잖아요. 근데 내 남편은 주말에 딱 집에 있으니 좋잖아요. 그런데도 이러면 저게 문제고 저러면 이게 문제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옛날에 내가 어쩌다 결혼이라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죽을 뻔하다 살아난 기분이에요. 그러니 남편은 잘못이 없어요. 주중에 자기 직장생활 충실히 하고 주말에 누워 TV를 본다는데 어때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한두 번이 아니니까 화가 치밀어요. 화가 치미는 건 재앙을 자초하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면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고 엄마로 인해서 아이들도 멀쩡히 직장 잘 다니는 아빠를 나쁘게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나쁜 건가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네. 남편이 누워있는데 옆에서 마누라가 잔소리하면 남편이 화가 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성질내다가 심하면 물건을 던지고 다음엔 집을 나갑니다. 질문자는 지금 남편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중에 후회합니다. 허강에 받쳐서 요강 깨는 격이죠. 지금 질문자는 자기 생각밖에 할 줄을 몰라요. 이런 아내와 살면 남편 속이 좀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니 화를 내는 거죠. 그럼 저 스스로 풀어야 되나요? 푸는 게 아니라 고맙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마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직장 생활 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래도 크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아이들은 질문자가 키우면 되죠. 아빠 역할도 필요하잖아요. 물론 아빠가 놀아주면 좋죠. 그러나 그건 의무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가 공부를 하면 좋은 일이지만 안 한다고 야단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아빠가 애들과 놀아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안 놀아준다고 나쁜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자가 화를 내니 상대방이 열받는 거죠. 하루 종일 누워있다고 하더라도 누워있는 게 뭐가 나빠요.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건 질문자 성질이 더러운 거죠. 얼마나 성질이 더러우면 다른 사람 들어있는 것도 꼴 보기 싫다고 하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낮잠 자고 먹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첫째 잔소리하지 마세요. 둘째 가만 내버려 두세요. 셋째 먹을 거나 갖다 주세요.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이제 아이들과 같이 나가는 횟수가 늘어날까요? 아따 또 계산하시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장사꾼이지.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베푸세요. 아이들은 질문자가 키우고 나 혼자 키우라고요? 남편 없으면 어떡할래요? 남편이 죽고 없으면 질문자가 돈도 벌고 해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나려고 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은 재앙을 자초한다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별로 아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겉으론 그런가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애를 좀 데리고 나가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질문자 생각을 딱 바꿔요. 남편이 주말에 충분히 쉬도록 내버려 두시고 나가고 싶으면 내가 나가면 돼요.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남자는 5일간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 주말엔 좀 건드리지 마라 하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여자는 5일간 집에만 있었으니 당신이 좀 직장 안 나가는 주말에는 데리고 나가라. 이래서 싸우는 겁니다. 주말에 누워서 TV 좀 본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걸 가지고 성질을 내고 그래요. 아이가 공부 안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공부 안 하겠다는데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삼아서 분란을 일으키니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결혼할 때에는 싸우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혼자서 몰라도 둘이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는 불 끄고 자자는데 하나는 할 일 있다고 하고 하나는 TV 보자는데 하나는 책 보자고 하고
하나는 김치찌개 먹자는데 하나는 두부찌개 먹자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맞추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김치찌개 먹자고 해도 아니야 두부찌개 먹자고 한번 세워봐도 돼요. 따라오면 다행이고 안 따라오면 너는 그럼 김치찌개 먹고 나는 두부찌개 먹겠다 이렇게 나눠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은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또 한 사람 비빔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짜장면 먹고 싶어도 상대방한테 맞출 수도 있고 비빔밥은 내일 먹자 하고 짜장면 먹으러 가든지 너는 비빔밥 먹고 나는 짜장면 먹은 뒤 이따 찻집에서 만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연애나 결혼을 해서 밥을 따로 먹으면 왜 안 돼요? 왜 둘이 꼭 같이 가서 같은 밥을 먹어야 되냐고. 따로 먹고 다시 보면 되지. 부부니까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서로를 옥죄잖아. 소파에 누워있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주말에 들어와서 앉아있든 엎어져 있든 게 질문자와 무슨 상관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 고민이에요. 30년 동안 술을 안 마신 날이 1년에 4, 5일밖에 안 될 정도로 술을 마십니다.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해결 방법을 못 찾고 나이도 54시다 보니 건강상으로도 힘듭니다. 남편이 술 끊는 방법이라도 일러줄까 싶어서요. 매일 술 마시는 사람들을 술 끊게 해주는 비법을 제가 안다면 그런 회사를 차려 떼돈 벌었겠죠. 그런 비법은 없어요. 질문자 종교는 뭐예요? 성당을 좀 다니다가 냉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든 천주를 찾든 부처님을 찾든 질문자가 기도를 한다면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합니다. 술 안 마시는 날이 1년에 4, 5일이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남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마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지금 4, 5일이 빠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4, 5일을 다 채우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세요. 그게 지금 문제인 게 그렇게 술을 마시고 한 달에 4-4번은 저한테 주정을 심하게 부려요. 심할 때는 폭언도 하고. 그건 질문자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남편이 주정을 부리는 거예요.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오늘 기도 성취했다 하고 마구마구 기뻐하세요. 안 마시고 오는 날에는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질문자가 술상을 차려주고 먹이세요.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집에서 술상 차려 먹이려면 귀찮으니까 밖에서 자기가 알아서 마시고 들어오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마음을 버리면 남편이 술은 여전히 마시고 들어와도 주정을 안 하게 됩니다. 마시고 들어오는 걸 질문자가 기뻐해 보세요. 말리든 권하든 남편은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니 질문자가 마셔라 하면 마시고 오는 게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있어 술은 보약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빼먹으면 내가 챙겨주면 돼요.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못 미칠 행동을 종종 하고 경제적 책임감도 없습니다. 질문자가 마시지 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문자는 질문자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도 나고 사는 게 버거운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술 마시고 악을 쓰고 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에겐 술이 보약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이렇게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나마 사는 거예요. 술 끊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술을 마셔야 그 까르마가 하루하루 명을 연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술이 나쁠지 몰라도 남편에게는 술이 보약인 거예요. 그러니 질문자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걸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면 남편이 술을 마셔도 질문자가 괴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기도하다가 내가 성질이 나요. 내 카르마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왜 이런 기도를 하나? 이렇게 자기한테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힘든 것은 두 번째인데 이렇게 하면 남편이 내 정성을 알아줘서 술을 덜 마시면 좋은데 오히려 술을 더 마시고 행패를 더 부려요. 스님이 기도한다면 좋아진다니까 좋아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를 해보면 안 그래요. 이렇게 기도에는 마장이 끼는 건데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니까 남편은 더 술을 마시고 주정을 더 심하게 부리면서 난동을 피웁니다. 그러면 참고 기도하다가 뒤집어져서 기도를 해보니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진다라고 기도를 그만두게 돼요. 이 저항을 질문자가 이겨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서 100일이 넘고 1년이 넘어가면 가르마가 소멸되는 쪽으로 가니까 가르마 입장에서는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마장이 나타납니다. 그건 그만둘 때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열의 9은 그만둡니다. 그러니 질문자가 이 기도를 하려면 신앙을 깊게 가져야 돼요. 다시 성당에 다니세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남편은 술 마시는 게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주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술을 우리 남편한테 보약이라고 기도하세요. 질문자는 어차피 지난 30년을 술 마시는 남편과 같이 살았잖아요. 앞으로 남은 세월이 30년인데 그 사람과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못 산다면 질문자가 못 견딘다는 건데 지금도 사는데 앞으로 계속 사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어떤 영혼과 갑비가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또 그 결과를 기대하면 안 돼요. 질문자가 남편이 술을 안 마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술이 건강에 나쁘다고요? 술 끊어서 건강은 좋아졌는데 당장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그게 술 끊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남편 영정 앞에서 아이고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좀 더 실컷 마시기나 해줄 걸 이렇게 후회할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가능하면 더 먹으라 그러고. 여러분은 사물을 늘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행은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가짐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건 당연하고 더 오래 살아야 된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래야 저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감았던 눈 못 뜨면 죽는 거예요. 들어왔던 숨이 못 나가도 죽고 나갔던 숨이 못 들어와도 죽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 자기를 먼저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다음으로 세상 문제도 개선하는 겁니다. 방금 술 마시는 남편 얘기를 했는데 질문자가 매일 1100기도 한다고 남편이 술을 끊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벌써 30년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마셨는데 안 마실 사람이면 진작에 말을 들었겠죠. 아내가 마시지 말라고 해도 30년을 마시는 남편이 고집이 있을까요? 30년 동안 마시는 꼴을 보면서도 아직도 마시지 말라고 주장하는 아내가 고집이 있을까요? 아내가 고집이 셉니다. 그 고집센 남편의 고집을 꺾겠다는 고집이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고집센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버리라는 건 놔두라는 말입니다. 하지 말래도 하는 걸 보면서 30년을 살았는데 마시라고 한다고 더 마시고 마시지 말란다고 안 마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도 마시는 걸 보면 말을 안 듣는 인간이잖아요. 내가 마시라고 한다고 더 마실까요? 어차피 마시는 걸 마시라고 하면 내 말을 잘 들으니 얼마나 좋아요.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방법은 어차피 마시는 사람한테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마시는 걸 보고 하나님 술 마시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바로 내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쉬운 길을 왜 안 가요? 그건 세상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처님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잖아. 쉬운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쉬운 길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집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단명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40살까지 살면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0살이 넘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매일 기쁘게 살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내일 죽는다고 해도 아쉽지가 않습니다. 보너스야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받는 게 좋잖아요. 제가 이렇게 통일운동하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꼭 통일이 되어야만 만족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40살까지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안 죽는데 일부러 죽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가볍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주어진 삶을 복되게 받아들이세요. 안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괴로움이 곧 깨달음. 사람들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힘 있는 자에게 부탁해서 이루려 합니다. 힘이 있는 존재, 전지전능한 신을 세워놓고 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지금 종교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도 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종교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유 위에 생겨난 게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욕망의 바탕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을까요? 성인의 가르침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바른 생각, 바른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 예수님을 팔아서 어리석음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혀 한 면만 보는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괴로워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사물의 전모를 보면 그렇게 미워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고 알고 보니 미워할 일이 아니네. 용서해라가 아니고 알고 봤더니 잘못한 게 아니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지혜를 갖추게 되면 괴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지만 부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경지에 가게 됩니다. 몸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살면서도 천국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뇌즉보리라고 합니다.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괴로움이 곧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합니다. 모든 게 잘 돼서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뇌에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참 음성이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고뇌와 의문이 천국으로 가는 통로이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상사의 꾸중과 잔소리에 화가 납니다. 권위적인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습니다. 다른 직장 동료는 다 저를 좋아하지만 상사만 저를 싫어합니다. 사소한 일로도 꾸중이 심합니다. 상사에게 대들면 제가 손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집에 가면 화가 나고 스님 법문을 들으며 자고 일어나면 좀 낫다가도 출근해서 상사를 보면 또 짜증이 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해결이 될까요? 직장 상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문제인지 얘기해봐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더 완벽을 기해라 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가 잘못됐어요? 너무 사소한 걸 가지고 완벽을 기하라고 하니까 사소한 게 뭔지 말해보세요. 기한 같은 것도 좀 더 완벽하게 하라고 하고 성격이 난폭한 것 같아요. 지금 상사를 미워하는데 정말 미워할 만한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알아보자는 겁니다.
완벽을 기하라는 말 자체는 미워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모르냐고 무시하는 말도 많이 합니다. 질문자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도 측문즉설하면서 과학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내 강연을 들으려면 적어도 중학교는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초등학생보다도 모르는 사람들이 강연에 오면 어떡하느냐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듣는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가 그렇게 말할 때는 그걸 보고서 스님이 애정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말을 해서라도 깨우쳐 주려고 하는구나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만해! 라고 싫어하면서 소리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자의 상사는 욕은 안 한다면서 뭐가 불만이에요? 욕은 안 하지만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모르냐는 말이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합니다. 질문자가 말한 건 확실히 해라 이것도 모르냐 두 가지였잖아요. 질문자가 별로 확실히 하지 않아서 확실히 해라 라고 했고 질문자가 잘 모르니까 이것도 모르냐 라고 말한 거잖아요. 또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다 듣고 진짜 나쁘다고 할 만한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사랑 생각해보니 없죠?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직장 상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아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질문자는 지금 부하 직원인데도 상사 노릇을 하려고 들고 있어요. 네가 잘못했다 하니까 그러는 너는 잘하냐? 이렇게 받아치고 있잖아요.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하면 거시기 하죠. 잘못했다고 야단칠 때 그냥 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 그러는 너는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의 표현인데 어릴 때는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부모님보다 덩치도 커지고 힘이 세면 대들죠. 힘이 약할 때는 말을 안 하고 피하지만 질문자도 지금 힘이 약하니까 싸우지는 못하고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직장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확실히 해라 하면 네 다음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도 모르냐 하면 예 몰랐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아니면 이런 소리 하는 사람과는 같이 못 지내겠다 그러면은 사표 쓰고 나오면 되잖아요. 안 맞으면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못 나오잖아. 첫째, 질문자는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장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둘째, 자기가 못 그만두면 상사를 잘라버리면 되는데 질문자는 상사를 자를 힘이 안 되죠. 셋째, 그러면 상사의 성질머리를 고치면 되는데 질문자에게는 그럴 수도 없고 어차피 그만두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된다면 괴로워하면서 있는 게 나아요?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있는 게 나아요?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거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은 계속 그런 말을 쓸 거고 나는 거기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남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길과 안 받고 사는 길이 있어요. 내가 상사 말을 가지고 시비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그걸 그냥 저 사람 성격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삽니다. 또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냐 그러면 예 몰랐습니다 하고 확실히 해라 그러면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직원한테는 안 그러고 질문자한테만 그래요? 네. 한 사람한테만 유독 다르게 구는 걸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애정이 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상사를 좋아합니다.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그 화법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상사가 관심이 없으면 이런 말도 안 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하면서 질문자에게만 한다는 건 애정을 표현하는 부산 사람들의 말투입니다. 지금 질문자가 알아야 될 거는 별일 아니네 하고 아는 거예요.
별일 아닌데 내가 좀 민감했구나. 내가 왜 민감하지? 내가 어릴 때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민감했구나 하고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질문자는 산에 가서 다람쥐 보고 야, 뭘 천천히 다니지 급하게 돌아다니냐고 시비하겠습니까? 다람쥐는 그냥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다람쥐 보기 싫으면 산에 안 가면 되죠. 근데 산에는 가야 되고 다람쥐더러 뛰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람쥐는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내 할 일 하면 됩니다. 상사를 다람쥐 보듯이 보고 말을 하면 그냥 받아주세요.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냥 확실하게 한다 해놓고 왜 안 했냐 그러면은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할게요. 잘한다고 말만 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할게요. 이러면 돼요. 확실하게 하라고 하는 건 그 사람 말투예요. 확실하게 해도 확실하게 하라고 할 거고 확실하게 안 해도 확실하게 하라고 할 거예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세요. 알겠죠? 예. 자, 지금 여기 나에게 깨어있기. 우리는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종교인들이 의미를 부여하죠. 그런데 자연 생태계를 보면 사는데 뭔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나 풀 한 폭이나 살다가 죽는 건 똑같습니다. 사람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 내 생존이 먼저고 의미는 나중인데 스스로 만들어낸 의미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은 길인지 대화를 통해 모색해 봅시다. 이건 현재 이 시점 이곳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여기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못 살면서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물어요. 죽어봐야 알지 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오늘도 제대로 못 살면서 죽은 뒤는 알아서 뭐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옛날 얘기를 해요. 다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 이야기도 미래 이야기도 다 저기 이야기도 아닌 지금 여기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나에게 깨어있기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화를 알아차리면 사라지나요? 화를 알아차리면 화가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화를 알아차려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화가 일어날 조짐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몸에 열이 난다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걸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미세한 열을 감지하려면 명상 수련을 할 때만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불이 이미 나무로 붙어서 큰 불이 났을 때는 진화할 수 없듯이 화가 한참 일어난 뒤에는 알아차려도 관성에 의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줄을 모르면 100단계까지 올라갈 것이 10단계에서 화를 알아차리면 50단계까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모를 때보다는 알아차리면 화가 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느껴지기에는 화가 난 것을 알아차렸는데도 계속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화가 난 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성의 법칙과 같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은 힘을 가한다고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움직이다가 점점 속도가 줄어들면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알아차리기라도 해야 됩니다. 알아차리면 점점 알아차림이 빨라집니다. 전에는 화가 나면 화를 다 낸 뒤에 화낸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중에 알아차리면 처음에는 3분 후에 알아차리다가 점점 2분 후에 1분 후에 30초 후에 알아차리다가 나중에는
화나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떠진 적이 되면 화가 일어날 조짐이 보일 때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서 성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알아차려도 흥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봤을 때 호흡이 가빠지는 걸 알아차리면 조금 있다가 가라앉게 됩니다. 바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명상수련을 하는 이유는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흡 알아차리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호흡을 통해서 코끝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이거가 잘 되면 화가 일어날 때 징조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나중이라도 알아차리면 참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하는 중이라도 알아차리면 화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업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나 마음가짐 등 방법이 있을까요? 알아차림만으로는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러나 알아차리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고치는 걸 먼저 하려고 하면 안 고쳐집니다. 좌절이 되면 고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놓쳤을 때는 놓쳤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림을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고치겠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자신을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뚜렷해지면 마음속 깊이 화내는 것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이 화가 나서 흥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건 미친 증상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화가 증폭이 되는데 그게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자꾸 알아차리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먼저 유지하고 알아차림의 기반을 두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알아차림이 없이 고치려고 노력하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안 되니까 좌절합니다. 업식을 고치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먼저 알아차림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알아차림만 하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고치는 건 그냥 두고요. 내 성질부터 알라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되면 그 다음에 고치는 걸 조금씩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봐 불안해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직장, 동료뿐 아니라 가족에 이르기까지 주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거나 실망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자신에게 미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는 잘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스스로는 많이 못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났다는 거예요? 못났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거네요. 그런데 부처님보다는 잘났어요? 못났어요? 못났습니다. 근데 부처님도 당시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는 잘났어요? 못났어요? 못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은 정도가 아니죠. 근데 질문자가 뭘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 주겠다 그래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규제할 권리가 없어요. 너는 나보고 항상 칭찬만 해라 이러는 건 말이 안 돼요. 사람은 5가지만 잘 살피면 됩니다. 첫째, 남을 해치면 안 됩니다. 둘째, 남에게 손해 끼치는 건 안 됩니다. 셋째, 남을 괴롭히는 건 안 됩니다. 넷째, 말로도 괴롭히면 안 됩니다. 다섯째, 술 마시고 취해서 남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제외하면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또 남이 어떻게 살든 내가 간섭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들도 다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질문자는 위에서 말하니 5가지가 아니면 남한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면 됩니다. 돌아보면 어릴 때 유치원에 같이 다녔던 친구가 생각나요. 초등학교도 같은 반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왕따를 당하는 걸 봤어요. 그때 같이 놀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혹시 그런 상황에 내가 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어릴 때 상처받은 기억이 지배하는 거죠. 그때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어릴 때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질문자가 그 아이와 놀아줬다면 좋았겠죠. 그때 못해준 게 미안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어려서 그런 거지.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 지금은 그냥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돼요. 내가 그때 딱지나 구슬을 못 돌려줬다고 후회한다면 그거는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렸을 때 나의 모습은 그랬던 겁니다. 다만 이 경험을 가지고 나는 지금의 나에게 그 구슬이나 딱지 같은 게 뭘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여든이 돼서도 지금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딱지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보일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후회할 게 아니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나에게 그런 구슬 같은 것이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지금 내 생각에는 중요하다 싶지만 내가 죽을 때 돌아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는가 하고요. 후회는 반성이 아닙니다. 후회는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처럼 잘난 인간이 어떻게 그때는 바보처럼 그걸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후회예요. 그때 그런 수준이 나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닦아서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나에게 그때의 구슬이나 딱지 같은 게 뭔가를 늘 살피면서 나중에 또 20년 지나서 돌아봤을 때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자는 이제 다 컸으니까 지금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에 혹시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보살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친정에서 올케 언니를 누가 구박한다면 내가 편이 돼주고 시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편이 돼주면 되죠. 과거 나의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한다면 지금 그것이 교훈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후회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후회는 내가 잘난 맛에 생긴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불효자가 더 많이 울고 후회한다고 하죠. 후회는 참회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남을 용서 못하는 게 미움이라면 자기를 용서 못하는 게 후회입니다. 후회를 반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집착입니다. 정말 반성을 했다면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자기를 나무라지 말고 또 잘하도록 하자.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포의 저주 입사입니다. 불안하다 무섭다는 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의식의 문제가 아닌 무의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의식으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의식의 제일 아래에 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머리에 있고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말해요. 정말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표면의식이라면 마음은 잠재의식입니다. 정신작용이라는 점은 같지만 마음 현상은 무의식으로부터 작동하기 때문에 의지로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작용은 카르마 업식이 있어서 업식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겠다 해도 잘 안 바꿔집니다. 의식으로 조절되는 영역이 아니죠. 물론 걷거나 앉거나 밥 먹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의식으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우리의 대부분 행위는 생각보다 마음이 더 좌우합니다. 마음에서 좋아해야, 즉 하고 싶어 해야 행해집니다. 마음에서 싫어하면 못합니다. 마음은 조절하겠다 해도 조절이 안 됩니다. 의식으로 무의식을 조절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잘 안 되는 겁니다. 공부 방법은 마음이 불안할 때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걸 바꾸겠다고 결심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세요. 불안하면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두려우면 두렵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증폭되는 게 줄어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알아차리기입니다.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알아차리기를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알아차리기를 하면 조금씩이라도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두 번째, 자기 암시를 하는 겁니다. 암시를 준다는 것은 의식적인 영역에서 시작해서 무의식으로 옮겨간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의 장이나 이런 데 가서 상처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그렇게 상담 심리 치료 노력을 통해서 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늘 허전해요. 저는 마음이 허전합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약간 들뜰 때는 이런 허전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운전을 배웠어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좋다가 허무한 마음이 또 들었어요. 항상 초기에는 재밌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설렘이 없어지니까 허무해져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싶은데 이게 욕심인지 아니면은 수행을 통해 넉넉한 마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허전합니다. 또 나를 찾다가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무화를 알게 되면 허전해진다고도 하죠. 뭔가를 배워야 하고 뭔가 발전해야 한다고 하는 욕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일종의 강박관념이나 중독성이죠.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 원하는 걸 채우는 거예요. 직장도 계속 바꾸고 여행도 계속 여기저기 가고 수행도 이것저것 해보고 그렇게 계속 쫓아가다 보면 이거는 카르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카르마에 계속 끌려다니고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예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예 끊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석 달은 힘들지만 1년, 2년 지나서 습성이 없어져 버리면 허전함은 사라지죠. 담배도 처음 피우다가 안 피우면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난리가 나는데 그러나 탁 끊어버리면 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구니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워놓은 상태로 그냥 두는 겁니다. 허전하면 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카르마다, 내 습성이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허전함을 그대로 만끽하는 겁니다. 허전함을 즐기세요. 허전하면 마약 중독처럼 허전함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허전함을 친구 삼아 지내세요.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쉽진 않아요. 내 삶이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산다는 게 어려워요.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해보세요. 그냥 매일 청소만 계속 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긴 시간 동안 경험해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채우지 않고서도 마음이 넉넉해진다는 말입니까? 빈 바구니를 놓고서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처음에는 빈 바구니를 채워야 한다는 조급함이 일어나지만 시간 오래도록 늘 빈 바구니를 그대로 놓고 살면
빈 바구니를 봐도 아무렇지가 않은 겁니다. 채우면서 살지 아니면 비운 상태로 넉넉하게 살지 딱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채우면서 살아도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영원히 안 채워지는 체험을 쫓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채워지면 금방 다시 허전해지니까요. 이 남자를 만나고 지겨워지면 또 저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습성이 있음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아, 이런 습성이 나한테 있구나. 그 남자 문제가 아니라 내 까르마가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욕구를 따라가려면 왜 나는 이렇지? 이렇게 한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구를 따르지 않으려면 그냥 두고 오랫동안 무의미함을 친구 삼아 보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업을 바꾼다는 게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해탈이 있습니다. 어려운 줄을 알고 시작하면 한다는 것에 대해 시작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조급함이 없어집니다.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면 좌절을 하는 거죠. 업의 노예가 될지 힘들지만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질지 자기 선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 도움이 되려면 첫째, 허전할 때 절을 많이 할 것. 둘째,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받드는 일을 할 것. 이러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늘 알아줘야 고생을 해도 힘이 되잖아요. 평가가 안 되는 일, 일은 많이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는 일, 그런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할 때 공덕이 더 많이 쌓아집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알아차림의 방법이 하나 있고 동시에 겸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법당에 와서 절을 하세요. 또 괜찮아지면 공덕을 또 쌓고요. 그렇게 1, 2년 정도 지나면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스님이 출가하신 이유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고민했기 때문이라 들었습니다. 그의 답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자기가 찾아야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질문자 인생인데 질문자가 찾아야지. 스승께서 저한테 너 어디 가니? 하고 물었어요. 그게 그냥 물은 게 아니에요. 스승님이 이리 와봐라 그러는데 제가 이튿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지기 전에 빨리 도망가려고 저 오늘 바쁩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냥 어디로 가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바쁘다고 대답하니까 그래? 어디 가는데 그렇게 바쁜데? 하신 거예요. 이리 와봐라. 저 오늘 바쁩니다. 그래?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야? 학교에서요. 학교 오기 전에는 어디서 왔어? 집에서요. 집에 오기 전에는 이렇게 묻고 답하다 보니 결국은 끝이 어머니 뱃속에서 왔습니다가 됐죠. 그럼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지금 어디로 갈 건지 물어요. 어디로 가냐? 도서관에요. 그 다음에는 집에요. 그 다음에는 내일 학교에요. 학교 간 다음에는 이렇게 묻다 보니 그럼 죽겠죠 뭐 이랬죠. 그랬더니 죽은 뒤에는 하고 물어요.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력같이 고함을 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바쁘기는 왜 바빠? 그러니까 스승님은 제가 바쁘다고 한 말에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물었는데 모른다 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왜 바쁘냐는 거죠. 어디로 가는 방향이 있으면 바쁘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바쁘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죠. 어디서 왔냐고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가는 것도 학교 가면 됐지.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건지 도대체 왜 묻나 싶었는데 대화의 요점은 이거였어요. 이리 와봐라. 저 바빠요. 너 어디서 왔냐? 몰라요. 어디로 가니? 몰라요. 근데 왜 바쁘니? 그러자 제가 정신이 든 거죠. 내가 왜 바쁘지? 왜 바쁜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빨리 가야 된다니.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답한 걸 불교에서는 아르마리라고 해요. 책에서 본 이야기, 생각한 이야기. 이런 걸 아르마리라고 하는데 결국 아르마리가 끊어지니까 너 어디서 왔니? 하니까 모르겠어요 하죠. 처음부터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머니 뱃속까지 갔는데 뱃속에서 나오기 전을 물어보니 그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한 거죠. 어디 가느냐도 그래요. 도서관에 가고 학교 가는데 죽는다까지는 안 갔단 말이죠. 죽은 뒤에는 모르죠. 그런데 왜 바쁘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이 물음의 핵심은 현재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질문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너 누구니? 할 수도 있고 어디 가니? 할 수도 있고 너 뭐하니? 하고 물을 수도 있죠. 너 누구니? 이렇게 3번만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바쁘게 가길래 어디 가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고 이러쿵저러쿵 나를 내세우길래 네가 누구냐고 하니까 모른대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죠. 화두가 그겁니다. Who are you? Who am I? 나는 누군가. 이것이 What is this? 이게 무엇인가? 시신마. 이 먹고 이걸 탐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남한테 듣고 하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걸 탐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초등학교도 엄마가 보냈으니 갔고 중학교도 가라니까 가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스승님 말씀은 남 따라가지 말고 네 길을 가라. 네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대학 가면 취직하고 취직 가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 낳고 애 낳으면 키우고 이렇게 인생살이가 굉장한 것 같지만 이게 토끼의 인생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넌 지금 어디로 가니? 누구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 왜 왔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탐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스님도 부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닌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모르니까 한 치 앞도 못 보고 사는 겁니다.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재수까지 해가며 시험 쳐서 들어가 놓고 그 직장 때문에 못 살겠다고 사표 내고 나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런 걸 스승님이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때 그런 기회를 안 가졌으면은 저도 그렇게 남들처럼 살았겠죠.